찾으셨어요? 네, 세 구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는 아버지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참 잘 읽어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고자 합니다. 문자와 글을 뛰어넘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보통 때보다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그리고 저의 내면을 살짝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좀 드려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 한 달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 거기에 깊이 있게 좀 침잠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아마 그런 시간을 어디 가질 수는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또 앞으로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 6장을 계속 강의 설교를 하겠지만 복음을 깊이 있게 좀 알 수 있게 되어서 또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더불어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잘 없어요, 여러분. 제주 어디를 갖다 놓아도, 또 육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18,000명의 그 목사님들 한 달에 건너면 다 섭외할 수가 있고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동기만 해도 200명이 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200명한테 들어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정말 제가 그렇게 느끼고 상대 평가적으로 관점을 봤을 땐 되게 제가 감사해요. 자, 복음을 제가 보면서, 그러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빛이 강하면 그 물체의 이면의 뒤쪽에는 그림자도 짙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훨씬 짙어요. 그죠? 그 그림자 때문에 제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우선 어제 사진 하나를 제가 봤는데 참 공감이 가서 내 눈이 폭 빠진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사진은 우리 방송실 하나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작품 같아요? 여러분 저 작품이 우리나라 제주에 있는 건 아니고요, 바다라서 제주에 있을까 싶은데 아니고요, 저 프랑스에 있대요. 프랑스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보았던 거고 제가 세이브한 거예요. 또 한 사진 보여줄래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인데 뭐가 좀 비어있죠? 저 두 사진이 저에게 그림자 그 차원에서, 감사의 차원이 아닌 그림자 차원에서 제 마음을 정말 이렇게 공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사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살짝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슴에 이게 확 비어있죠. 그래서 이게 예술적인 미학적 관점도 있지만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래서 참 공감이 간다, 그런 느낌을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받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에 깊이 있게 이번 한 달 동안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복음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섬기는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어디 갖다 놓아도, 육지 서울에 갖다 놓아도 정말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볼 때마다
그 이면 속에 그림자로 나타나는 그 무엇 때문에 제 마음이 공허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휴가 직후에 지금 딱 한 달이 되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제 속에 들어온 어떤 복음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지금 영생을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톡 던져주면서 저한테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고민하며 들어가겠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있고 순모임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깔고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자리엔 순장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순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은 성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뭐라 하냐면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 교회라 불리는 조직이 되어져요. 혹은 기관이 되고 제도가 되어져요. 굳이 좀 더 따뜻한 용어로 말하면 조직이라는 용어보다는 공동체라는 용어. 저희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공동체, 식구 이 단어 참 많이 쓰더군요.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우리 성경요, 액면 그대로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조직이라고 하느냐, 제도로 하느냐, 기관이라 하느냐, 아니면 공동체라 하느냐,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일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용어지만 계속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친숙해지시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마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해가지고 313년까지가 초대교회인데 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교회, 초대교회를요. 에클레시아 교회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어디에 있든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특징, 공통된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10명 전후로 모이는 소그룹이에요.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설교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죠.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지만 3,0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회당은 없었어요. 성전도 그들이 따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작게로는 335로 모이고 크게로는 10명씩 묶어가지고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모였는데 그게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예요. 이 에클레시아를 묶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었고요. 이런 형태의 교회가 300년이 흘러가요. 100년, 200년, 313년까지요. 소위 소그룹 형태의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죠. 오늘날로 우리가 굳이 말하면 순, 셀, 목장, 구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조그만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소그룹 형태의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300년이 톡 지나가면서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의 든든한 뒷배경으로 인해서 모두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란 건물이 처음으로 스타트가 됐어요. 한꺼번에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질서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직분상, 위계 질서상의 직임을 만들기 시작을 그때부터 했어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예전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 그림자라는 너무 아쉬운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3355 혹은 10명 내외의 에클레시아 초대교회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3355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흩어졌어요. 로마 당국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임 자체가 위험했었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몰래 정말 목숨을 걸고 모였고, 그러다 보니 모임 자체가 귀했고 오는 순원들이 귀했던 거예요.
살아있음. 아우, 당신 아직도 살아있네. 감사하네.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313년이 지나가면서 바로 이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모임이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주일 중심, 일요일이죠. 주일 중심의 대형 모임으로 모여서 예전 중심의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 점점 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교회는 조직교회, 기관교회가 되어져요. 이들이 모여 시차라가 되고, 이들이 모여 노회가 되고, 이들이 모여 총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교단이 되더라는 거죠. 그 세월이 313년에서 오늘 2018년까지예요. 신약 성경이 주어진 최초 교회는 3355, 10명 내외가 모이는 소그룹 형태의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준 하나님의 신약 성경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뭘 그렇게 많이 강조했냐면 완전히 복음만 강조를 해요. 복음에 뭐 썩지 마라, 내 반드시 말한다, 복음에 절대 섞지 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할 정도로예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이 가장 나중에 등장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 중에 일서예요. 오늘 우리가 일서를 읽고 있거든요. 모든 사도가 다 죽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사도인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최종 정리를 했으니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마가, 누가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내요. 사복음서지만 요한복음이 최종 통합적인 최종 정리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초대 교회로 자리 잡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미래에 대하여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각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 아가야 지방 다 이렇게 골고루 생겼잖아요. 그 현재 있는 교회에서 너희 초대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다 하고 준 책이 요한 1서예요. 에클레시아 초대교회가 어떤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여야 하는지를 알려면 요한 서신을 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 제주 충신교회로 돌아올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의 교회로서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조직과 기구로서의 교회 모습으로는 든실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세계나 예수 안 믿는 세상 세계 속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이요, 제도요, 기관이고요, 법으로 말하면 우리 제주 충신교회는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세무서에.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인 땅의 이해고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요. 그런데 성경에 빗대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초대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교회 성장학을 배워요. 교회 성장학에서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했네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유명한 격언이에요. 기구와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커지는 게 이게 은혜로서의 교회의 성장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 초대교회로 점점 더 영적으로 작아져야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조직과 기구 그리고 에클레시아 둘 다를 어쨌든 이 세상에선 잡아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거는 이 조직과 기구는 영적 에클레시아 초대교회를 적극 지지하고 적극 돕는 역할을 해야 하지, 이게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교회 성장학에서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임상 목사와 장로는 조직과 기구의 리더입니다. 동시에 이 목사와 장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 초대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서 그들이 섬기는 조직과 기구를 통해 에클레시아 교회를 적극 지지하고 돕는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종들이라 부름받은 분들이 이걸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각 에클레시아 교회가 현재 있는 곳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준 성경이 요한 서신이라 했죠. 요한 1서라 했어요. 제주 충신교회가 현재 있는 제주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요한 1서 오늘 1절, 2절, 3절에서 딱 두 개만 볼게요. 두 개만. 제가 보기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영적 교회로 돌파가 되어집니다. 첫째 특징은 끝에서 볼게요. 3절부터 볼게요. 첫째 특징, 에클레시아 초대교회가 현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첫째 특징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3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자막에 보면 노란색이 두 단어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귐, 하나는 누림. 이 사귐과 누림이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확실한 특징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든 갈라디아에 있든 고린도에 있든 똑같아요.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핵심한 첫 번째 특징 뭐냐? 사귐과 누림. 3355 그리고 10명 내외로 모여요. 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귐과 누림이에요. 에클레시아 초대교회는 서로 사귐이 풍성하고 서로 누리는 관계였어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해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우 순장님들, 우리가 에클레시아 초대교회로 회복해야 하겠는데 이 초대교회의 아주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사귐과 누림이라는 것인데 이게 관계거든요. 사귐과 누림은 조직 용어가 아니에요. 관계 용어예요. 335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바로 어떻게 관계로서의 사귐과 누림을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사귐과 누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부부 관계가 사귐이 있어야 하고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맞죠? 순장과 순원끼리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사귐이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순원과 순원끼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목사와 이 성도들끼리 이게 정말 사귐의 관계며 누림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가?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귐과 누림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아닌가?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 저하고 영적인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만한 교회 없어요. 이만한 교회, 좋은 교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사귐과 누림이 풍성한가? 나의 관계는 사귐과 누림이 풍성한가? 나는 그런 관계성을 지향하며 그걸 확장시키고 있는가?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요, 예전 모습보다 덜 친밀하고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예전 개척교회 시대를 아름답게 추억하면서 하는 말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해요. 혹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이 먼저 용기를 내셔서 모르는 자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시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귐과 누림을 만들어주세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주셨다면 아, 이거를 내보고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셔서 적극적 인사를 하시고 사귐을 만들어 가시고 그게 깊어지도록 누리셔야 돼요. 이거를 목사가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줄 거는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을 가질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과유불급입니다. 복음도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빠져요. 구원파처럼요.
구원파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나갔어요. 사귐을 가질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유의사항. 쉬운 사귐을 조심하라. 무슨 사귐을 조심하라? 예, 쉬운 사귐을 조심하라. 이 말이 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쉽다, 어렵다. 쉬운 사귐을 조심하라. 여러분, 제일 쉬운 사귐이라는 게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 사귀는 겁니다. 교회 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그분하고는 사귐이 쉽다니까요.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이요, 일주일에 8번 만나 누려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누가 누구랑 친하게 붙어 다니네? 이렇게. 그 순간 그 사귐이요, 본문 3절이 말하는 사귐과 누림이 아닐 가능성이 생겨요. 소위 끼리끼리의 폐쇄적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누구랑 더 친하게 붙어 다니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목사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영적으로 존경과의 관계, 친근함의 관계를 원하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 모두가 원하실 거예요. 실은 저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게 왜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사귐의 특성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사가 내 만날 때 보여주는 모습과 저 사람 만날 때 보여주는 모습이 나의 눈에 다를 때예요. 이게 아주 주관적이긴 한데, 다를 때 우린 속으로 생각하게 돼요.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네? 여러분, 이거 금방 알아차려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와요. 영감으로요. 영의 동물들은 바로 와요. 장로님들, 순장님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잘 들어보십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할게요. 교회 안에 오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소 함께 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절대 100% 인정, 공감. 여러분, 친밀한 관계라고 하고 소원한 관계라 하죠. 이거를 어렵게 말하면 친소 관계라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 땅의 교회에는 누구에게나 친소 관계가 다 있어요. 천국 가는 거 빼고는 이 땅의 교회는 친소 관계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자, 그런 걸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오전에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친소 관계라는 육의 성향을 최대한 누르고 내 반경 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고자 노력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는 게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사귐이에요. 여러분이 마치 목사의 얼굴 표정과 눈 보면 간파하듯이요. 저는 정말 그런 차원도 말도 안 했, 생각도 못 했는데 그분은 주관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해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셨을 거예요. 누굴 더 친밀하게 생각하는지, 누굴 거리를 두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순원들과 성도들이 순장들과 장로들의 얼굴 표정과 목사 얼굴 표정 보고 눈 보고 이렇게 간파를 해버려요.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친소 관계는 어느 교회에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까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친소 관계는 육의 성향이고 땅의 관계입니다. 인정을 해주지만 이것도 아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은 바로 이 영의 관계와 하늘의 관계를 지향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3절 사귐과 누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사귐을 조심해야 돼요. 쉬운 사귐이 정말 쉽긴 쉬워요. 그러나 건강치 않은 사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이게 충분한 변명이 되지 않지만 저의 목양적으로 20년 장기적으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선배님이 주신 교훈의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불가근, 불가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죄송합니다. 목사가요, 아무리 모두 다 친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봤을 때는 목사님은 누구랑 더 친하네? 이게 꼭 나와요. 어느 교회든지. 제가 최소한의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으로 불가근, 불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기도 안 갈 것이고 너무 멀리도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적어도 목사와의 관계는 이렇게 하심이 좋습니다. 이걸 가르치세요, 성도들한테. 이제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자랑하고 싶죠. 나는 목사님과 더 친하다 하고 싶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호받고 목사가 보호받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보호받으려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3355로 모이고 10명 내외로 모이면 재미있을 땐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죠? 맞죠? 정말 재미있고요, 사귐과 누림이 깊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일 때예요. 역으로 두세 사람 정도의 관계가 틀어지면 와, 이거는 3355가 지옥이에요. 10명 에클레시아 교회 이거 휘청휘청 해버려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중대형 교회면 저 사람 얼굴 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몰래 나와 교회에서 예배 후딱 드리고 축도 받고 후딱 나가면 되는데,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어떻게 되느냐, 3355다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버려야 돼. 어깨와 어깨를 부딪혀야 돼. 그래,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맞죠? 이게 맞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 자체가 자기 중심성의 원죄다 보니까 미워 죽겠어요. 섭섭해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요한 1서에서요 이게 대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일단 볼게요. 자막에 나와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 속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라?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워하는 게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건 윤리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영의 세계에서 미움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아들인데 이게 어둠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는 자요, 어둠이 그의 눈을 계속 멀게 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보지 못하게 해요. 그게 11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면요 계속 예수님을 못 보게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3355로 모이는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에서는요 좋을 땐 정말 좋다니까요. 근데 한번 틀어지면요 이거는 진짜 갈라져요. 막. 그래서 가정교회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불충만, 말씀 충만 받아도 3355 모일 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조차 사랑과 미움의 내면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걸요. 하나님, 주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여 저에게 사랑 주세요. 정말 저 사람 사랑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요. 안 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사랑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앞에 자막에 나올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0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요. 그분이 사도요, 그분이 목사요, 그분이 순장이요, 순원이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열애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사귀고 누리는 거였어요. 친밀한 관계는 쉬워요. 소원한 관계에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약간의 친소 관계를 우리 인정해 줘야 돼요. 한눈 감아 줘야 돼요. 뭐라 하면 안 돼요. 자기도 친소 관계 있잖아요. 인정해 주되,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나한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사 안에 미움을 불러일으킬 거려고 할 거예요. 장로, 순장, 교회 리더들의 마음 안에 미움을 불러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들이 내면의 싸움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에클레시아 교회 리더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방금 읽어봤잖아요. 11절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사도요, 목사요, 장로요, 순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단다. 그러니 교회 리더들은,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리더들은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가,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뭐 그 사람 안 보고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영에서는,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미워하는 거는요. 예수님 못 봐요. 집회 가도. 방금 11절 읽으셨잖아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교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말거라. 가인이 무엇을 했죠? 형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됐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분하여 얼굴이 변했어요. 그래서 미웠어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죽여버린 거예요. 복수해버린 거예요. 미운이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그 미움을 형제에게 투사해서 복수하고 미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초대교회도 이게 가능했다는 소리예요. 하물며 21세기인 우리가 이거 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에 기반한 사귐과 누림을 나간 거예요. 이게 쉽다고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안 쉬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이게 내 자기 의의 사랑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아버지 아가페 사랑이 은혜로 부어져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여 사랑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저는 사랑을 못하는 바보입니까? 제가 죽을 죄인이네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해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사랑. 그 다음이 뭐예요? 희락, 기쁨. 그 다음 내면의 화평. 이게 첫 번째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특징이에요. 사귐, 누림.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1절과 2절이에요.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 우선 1절 읽을게요. 1절 시작.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했는데요, 무엇을요? 뭘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노란 글씨로 뭐라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에서는 이게 됐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요, 어떻게 했느냐?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됐대. 이게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2절에 나와요. 2절에요. 자, 2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2절에서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로 그분이다 했는데, 자, 이제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1절에 나오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참 말씀 어렵다, 그죠? 사람을 말씀이라 하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예수님을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그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영생. 이거를 사도 요한과 에클레시아 초대교회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영생,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에클레시아 초대교회가 이랬다고요. 3절 초반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초반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짜 사귐과 누림이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과 영생을 보고 들은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사귐이 있게 되어져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귐의 중심에는요, 예수, 생명의 말씀, 영생이 있지 돈이 아니에요. 먹는 것이 아니에요. 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우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으려고요, 마시려고요, 놀려고 아니라니까요. 순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예요. 예수. 영생과 생명을 맛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영생. 요한 사도 선생님은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영생을 전하되 이렇게 저처럼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대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래 전했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귐과 누림이 탄생됐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 이제 그 고민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의 내면에, 부부 관계에, 자녀들과의 관계에, 순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그러니까 모든 사귐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영생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질 정도로 다가가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야 진정한 사귐과 누림이 그 가정과 순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게 제 속에 있는 깊은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제가 커요, 여러분. 그냥 큰 게 아니라 정말 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좋은 장로님들 제가 인정해요. 우리 예배 정말 좋아요. 이 정도 수는
괜찮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상대평가했을 때는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이 영생을 제가 듣고 묵상하고 알면서부터 우리가 너무 허하다.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디 가고 이럴까? 제 속에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교회 외적 성장에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고민이 제 속에 그냥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제가 이거를 목사님들, 동기들, 선후배들 말 나눠보면요, 이게 통하는 목사가 있고요, 안 맞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외로워요. 여기 계신 저희 동력 되시는 장로님들, 지금 이 성경적, 영적, 초대교회적 고민을 앞에 있는 목사하고 정말 진지하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순장의 역할을 해주는 줄을 감사합니다만 이 고민 저와 함께 좀 나눠주세요. 진지하게 나눠야 돼요.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를 회복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외적 성장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써 있는 것처럼 말로만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더더욱 어떻게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겠죠. 죄사함과 회복과 치유가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었겠죠. 바로 이게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생,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 내용이 초대교회에 전해졌을 때 1, 2절처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나타내신 바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고민이 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는 이 책이 뭡니까? 성경책, 그죠? 우리가 좋게 경건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객관적으로 표현할게요. 이거는 글이고 문자입니다. 그죠? 맞죠? 글이고 문자지요. 그러나 이 글이고 문자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보면 말과 글과 문자를 넘어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자, 오전에요. 기억나세요? 강도가 죽죠. 예수님을 믿은 강도가 죽었을 때 영생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지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영생이 이 땅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도는 이 땅에서 영생으로 들어간 거고요. 제가 원하고 갈망하는 거는 뭐냐면 영생이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이 땅으로 들어오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 정말 가망 없는 죽은 나사로조차 무덤 밖으로 나와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영생으로도 들어가지만 영생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이라는 게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생이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영생이 이 땅에 임해야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임해야 돼요. 아리까리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왜요? 이해할 수 있어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나도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313년이 지나가면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능력은 사라지고 성경이라는 말과 글만 남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은 살아남아서 존속됐는데 복음의 진리와의 능력은 2000년 동안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오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큰 고민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막힌 걸까? 어디서부터 말씀이 막힌 걸까?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씀이 막혀가지고 말만 살아있고 능력은 없단 말인가? 이런 역사적 성경적 사실을 제가 알다 보니까 고민이 그냥 고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전체가 걸린 문제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님들, 이 담임 목사와 함께 이 영의 말씀의 고민을 깊이 가지셔야 된다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갈망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어 2학기가 찾아왔고 순모임을 할 때가 왔어요. 이제 순모임을 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순원들에게요,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를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 백이라고, 이게 원형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고. 우리 솔직하게 해요.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이 격차에 대해 우리가 지금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명의 문도들이 열흘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마침내 영이 임하니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고.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에클레시아 초대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소수지만 제 귀에 에클레시아 초대교회가 회복되는 조직 제도 기관의 교회가 들렸었어요. 저는 조급해져요. 우리 교회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무리할게요. 오늘날의 조국교회를 보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그냥 떠밀려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냐? 고상하게 말하면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1인 가구의 문화입니다. 내면을 잘 오픈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또 본인은 쉬 마음을 오픈하지도 않는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사귐 안에 이게 물들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영적 에클레시아 초대교회를 만들어내는 방해 공작입니다. 영적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 중 대략 절반 정도는 순모임 원치 않습니다. 뭘 원하느냐? 일단 사귐이 부담스럽대요. 등록 신방 가서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공감이 가요, 육체적으로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공식 모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통해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내 은혜 받았다라는 정도로 일단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요.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수긍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함께 하십시다 라고 권면은 해요. 그러나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가신다면 관계에 부어주는 사귐과 누림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적인 영성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세요. 또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바쁘게 일에만 몰입하게 해요. 땅의 일에만 몰입합니다. 땅의 수익과 열매에 헉헉거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원한 생명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 하는 단어와 용어들이 정말 뜬구름 잡는 용어예요. 저 설교가 뭐야? 이렇게 들어요. 이해가 되어져요. 속으로는 하나님, 내 땅의 일과 수익에 나 복 주세요. 이런 고백이 솔직히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있다고요.
저는 완전히 자유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고개요. 여기 있다고요. 주일에 한 번 영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듣기는 듣고 있지만, 은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고,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제대로 만져받지 못했기에 영이니 하늘이니 영생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피부로 확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모임에서든 가정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영생이 정말 그 중심에 자리 잡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의 세월이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 제가 이게 제 마음 안에 이 고민이 큰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들으면서 빛 가운데 좋은데 감사한데 이 그림자가 짙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제게 다가온 영생, 이거를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과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순모임 하면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영생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때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땅에 영생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면 죄사함,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케 됨, 내면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니까요. 가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이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 우리 함께 해보려고 노력해 보실래요? 예, 해주세요. 크게 공감이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권면 강요는 안 할게요. 다만 이 공감과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렇다고 제가 율법적으로 안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출근하면서 기도해 줘요. 오고 가면서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창고에서 기도해 줘요.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영생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순모임, 우리 부부관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귐과 누림을 아가페 사랑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만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요. 만들어가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공사 중이잖아요. 이 갈망함으로 순모임, 부부 가정관계 모임이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저 땅에 가면 분명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생이 임하고 말씀이 임함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준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순모임과 부부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복,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순원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귀라고, 누리라고 주신 분들인 줄 믿고 잘 사귀는 우리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 제주 충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